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찬양을 참 주님 흠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의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 맺게 하시고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생애 7번째 들어갔는데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고향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야곱에게 그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한 품삯을 그 정확하게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을 보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을 낳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한 지 14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7년 일하고 그것을 가득 채운 그때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도합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물론 라헬을 대가로 14년을 일을 한 것이지만 그렇다 해도 장인 어른인데 또 외삼촌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그에게 한 푼도 재산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한다 해도 원래 7년만 봉사하면 될 것을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14년을 봉사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나보니 14년 세월 동안 지나보니까 내 소득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이 야곱의 그 억울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게 되었는데 만약 야곱이 하란에서의 삶이 그저 행복하고 풍족했다면 과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장인어른이자 이 외삼촌인 라반이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대하듯이 정말 친자식과 같이 그를 대하고 그의 소유도 넉넉하게 챙겨주고 정말 그를 아들같이 이렇게 대해서 그가 그 땅에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아마 야곱은 결코 자기 고향 땅을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실 돌아가봤자 좋을 게 없거든요. 누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가 너 오기만 하면 죽인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삶이 풍족했다면 아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살아갈 때도 참 비슷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양을 먹이기가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대접을 받고 풍족하게 살았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절대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만드시고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그런 것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노역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를 사모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어려움은 도무지 내게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겪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 그 신앙의 어려움들이 정말 나에게 화인가? 복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정말 화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정말 어려워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갈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우리의 시각과 초점을 자꾸 하늘, 본향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힘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또 때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는요, 너무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어두워서 야, 이거 언제 통과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 터널을 통과해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이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복된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지나가 보면은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과는 반대가 되는 곳에 지금 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그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어려움도 좋은 것이고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진정한 신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찐 신앙입니다. 우리 하윤이가 찐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저보다 더 힘겨운 인생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민망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굴곡이 없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좋았던 순간은 일주일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고난이 오고 또 조금 좋았다가 또 고난이 오고 이것이 반복되는 인생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피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냐면 그 인생의 굴곡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기도하고 살 길을 구하며 피하다 보니 내가 어디 서 있냐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 길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터널을 뚫어서 이 어려움과 난간을 내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팍 통과하는 거, 또는 다른 좋은 길을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돌아서 어떤 길을 자꾸 제시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해결 방법은 어떤 거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해결점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뚫어 나갈까? 내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안식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가시방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라반과 같은 자를 자꾸 내 주변에 두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라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4년을 일해도 야곱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 밑에 야곱이 있는데 라반은 항상 야곱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라반의 것인 거예요. 30장 26절을 보면 야곱이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라반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달라. 아니, 상식적으로 레아와 라헬과 자기 자녀들 11명이죠. 요셉까지. 그럼 자기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자녀를 소유로 하는 게 요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야곱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일한 것을 나 안 받겠으니까 당신의 아내, 그 딸들 2명하고 내 자식들은 데리고 고향 땅 갈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요, 야곱이 가지고 있던 재물, 심지어 처자까지도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지금 라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가살이는 원래 힘든 것인데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내 힘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지금 야곱은 누구를 붙드냐면 하나님이라도 붙들자, 지금 이렇게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또 놓치지 말고 묵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야곱의 의지가 아니라 14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피하다가 그 돌베개를 베고 잔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야곱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기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함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약속을 했었나?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성실히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년 전에 기도한 기도 제목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14년 전에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14년 전이 몇 년도인지도 막 헷갈리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한 그 기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응답한 것은 내가 보증이 되어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는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억하셔서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겪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부를 때 약속한 그 축복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자들을 향한 그 열심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장 27절을 보십시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아내와 자식들이나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깨달았다는 말은요, 라반이 섬기는 우상에게 내가 점을 쳐봤는데 그 내가 섬기는 우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복 받은 거는 야곱의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해준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다 전달이 안 되는데 그걸 깨달았으면 야곱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잘해줘야 되잖아요.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네가 나에게 햇새들을 베풀만 하거든 좀 있어 달라. 왜? 네가 가면 난 망할 것 같아. 네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앞으로는 네 몫을 잘 챙겨줄 테니까 남아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속뜻은 이런 겁니다. 너는 끝까지 내 종으로 살아야지 가긴 어딜 가겠다는 말이냐. 사실 이거 반협박이에요.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는 떠날 테니까 내 처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문법상의 순서를 보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는 고향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악한 자라냐는 것이죠. 야곱에게 남아달라고 하면서 라반은 또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28절을 보면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거 언젠가 했던 말이거든요. 라헬을 구하는 야곱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줄 마음이 없으면서 당장 지금 떠난다고 하니까 그 순간의 위기만 극복하려고 지금 입에 바른 소리,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4년이나 임금을 체불한 라반이 그 후에야 임금 체불 못하겠습니까? 이처럼 야곱의 하란에서의 14년 훈련은 결코 쉬운 훈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라반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놈의 집에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라반과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 나의 성화의 과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이 신앙의 고수라는 거예요. 이에 29절을 보면 야곱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너무 억울해서 내가 무슨 정말 뭔가를 바라고 외삼촌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닌데 그거 알지 않느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당신은 안다. 이게 우리가 억울할 때 주로 하는 말이잖아요. 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알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야곱이 이 사람은 좀 속이며 살았어도 진짜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은 소유가 적었다. 그런데 내가 오고부터 번성하여서 이 양떼들을 봐라. 지금 얼마나 이게 번성하게 됐느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 양떼들이 가득한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복 주신 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당신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언제쯤 내 집, 내 차 이런 거 한번 가져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을 보니까 그때서야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아니 그냥 줘야지, 자꾸 물어보는, 뭘 줄까? 뭘 줄까? 이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니까 외삼촌 나한테 줄 것 없고 하나의 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외삼촌 나한테 줄 것 없고요, 하나의 거래를 하는데, 이제부터 얼룩얼룩한 것, 뭐 아롱진 것, 이런 염소랑 양도 원래는 하얗잖아요. 그런데 저 검은 거, 뭐 좀 이렇게 점박이,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내 것이 되고 아닌 것은 전부 다 삼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제 야곱의 양입니다. 이게 얼마 안 남은 이제 멸종종인데 이름이 야곱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점박이라는, 근데 여러분 양이 저렇게 생긴 거 보셨습니까? 라반이 이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아마 웃음이 새어나오는 거 막 참았을 거야. 왜? 요놈 봐라, 요거 지금 뭐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거래를 나하고 하려고 하네.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성과 열성이 만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우성이 나오는 거예요. 곱슬머리랑 생머리가 만나면 곱슬머리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게 우성이 먼저 나오는 그런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양은 흰색이 우성이고 염소는 검은 것이 우성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점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기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멍청한 놈이 이걸 거래라고 나하고 하자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이 야곱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수를 쓰는데요, 이 35절을 보니까 그날의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아롱진 것, 이런 거는 싹 걷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얼마나 멀리 띄워놓냐면 사흘길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키우는 양한테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검은 염소랑 흰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점박이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롱진 피부를 가진 양이 나는 하얀 양이랑 교배하고 싶다, 그 마음을 먹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교배를 하고 다시 나는 내 집으로 돌아오리,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 너에게는 내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루 만에 해결해가 사흘을 벌려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할 때 시간을 또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마땅한 그림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개울가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짐승들이 물을 먹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나무죠?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나무들의 특징은 원래 좀 알록달록해서, 근데 거기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야곱이 물 먹는 데다가 저걸 세워놓고 이제 물 먹는 장소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막 흔든다고 아롱진 것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간혹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B형이거든요. 저도 B형이고 민정사모도 B형인데 하윤이가 O형이에요. 25%의 확률로 하윤이가 태어났고, 이 흑인들이 결혼했는데 가끔 백인 아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그러니까 우성과 우성이 만났는데 이게 열성인자가 나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 멘델의 유전 법칙, 과학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태어나는 것마다 아롱지고 검고 얼룩한 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태어난 것 중에 이제 얼룩얼룩한 것만 이제 따로 항상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것만 또 교배를 해서 계속 건강한 건 자기 걸로 만들고,
약한 거는 계속 라반 쪽으로 주고 이렇게 수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도 많이 가지게 되고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하면요, 물론 이건 정말 이 당시의 미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이런 거 알록알록한 거 보면 알록한 게 태어난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야곱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창세기 31장 11, 12절에서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야곱의 양, 그거 전부 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라반이 내게 행한,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억울하게 내가 하나님 그 하늘의 축복, 그 장자권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 멀리 하란 땅에 와가지고 형한테 쫓겨서, 안 그래도 비참한 인생인데 14년을 일해도 양 한 마리 내 것이 아니고 처자도 내 것이 아닌 그 인생,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복을 받는 이유는 네가 내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듯이요, 야곱이 뭐 하나님께 좀 그럴싸한 인간이라서 하나님이 이처럼 섬세하게 그의 억울함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냐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요, 분명 손해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어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손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다른 애들은 그 시간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 오면서 아이들 마음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핑계라도 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와서 앉아있는 그 한 시간 있잖아요, 얼마나 막 가시방석 같은지 몰라요. 애들은 어차피 그 시간에 사실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주일에도 일하라고 요구할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말 어기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반드시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장막 생활을 하면서요, 장막장으로 잠깐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멤버들이 유독 가난하고 힘든 멤버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장막이 뭐 저기 방을 하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세금도 들어가고 방값도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돈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간 강사를 하면서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벌고 살아갈 때인데요,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해야 되는데 이 장막 멤버들이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세금 내고 식비를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거 알아요. 보릿고개에 왜 먹을 것이 부족한가. 토요일 날 장을 봐놓으면 월요일 되면 없어요. 막 그 콘프레이크 이런 거 우유도 필요 없어. 우유가 다 떨어지면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새 학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당장 책 살 돈이 없더라고요. 돈을 세알려 보는데, 제가 예전에 그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은행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말씀하시는 그 문제의 거제도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 여기서 성령 못 받으면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은 그 문제의 거제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왜 그때 얼마 안 남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걸 왜 가방에 넣고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놓고 가서 집회 중에 참 저도 은혜를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둘째 날부터 제 마음에 계속해서 네가 가진 전 재산을 헌금하여 드려라. 네가 가방에 넣는 그 전 재산을 헌금하여라. 이 감동을 자꾸 주는데 아니 이거 헌금 내면 저는 다음 주에 계약하면은 학교에서 밥 먹을 돈도 없고 책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 재산이야 지금.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장막 생활 이 아이들 이 양들 돌본다고 돈 쓰고 이제 이거 남았는데 이것까지 뺏어갈라 하십니까? 그런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를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하면서요. 그것도 제가 그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한 4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놓으니까 이 봉투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두툼한 걸 내놨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보통 이제 그런 데 가면은 한 장 한 장 이제 기도 제목 읽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톡 드는데 이게 사실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섞인 건데 두툼하니까 이거 헌금한 사람 누구냐고 손 드니까 막 축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경주로. 그런데 그 주에 그때 당시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은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복만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복만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네 통장에 있는 모든 잔고를 정원이에게 주어라. 그 감동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네 통장 잔고에 있는 걸. 근데 복만 집사님도 그때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셨거든요. 그때 한 1,000만 원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걸 주어라 하는데 그 감동을 주셨다고 저에게 봉투를 하나 탁 내주시는데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이 정확하게 제가 장막을 대신해서 낸 세금, 그 한 달 동안 낸 세금과 또 책값과 딱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인데 주시려면 좀 더 주셔도 되는데 너무 소름 끼치게 정확하게 그걸 맞춰서 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있는 그런 은밀한 그런 기적이고 체험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배우게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것, 주를 위해서 투자한 것, 왜 그 소자에게 견도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다 기억하신다 하시잖아요. 양을 위해서 돌본 거, 목장 모임하면서 식사 사준 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살아오면서 베풀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그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거 100대 100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이렇게 풍성처럼 부풀려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산상수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네가 어떤 사람에게 빚진 거 있고 이런 거 있으면 다 갚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이러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것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오른뺨도 내놔라. 왼뺨을 때리면 고소하러 가야지요.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하라? 겉옷도 내어줘라. 누가 오리를 같이 좀 가달라. 내가 우리 동호 보고 동호야 저기 석장수토화까지만 같이 걸어가줘 이러면 우리 집까지 걸어가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손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 자꾸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보상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하늘의 복을 강조하니까 정원 목사는 하늘의 복만 바라보며 사느니 아닙니다. 산상수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상이 헬라어로 미스토스라는 거예요. 미스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상이라고 해놓으니까 좀 전달이 잘 안 되죠. 보상이라는 그 단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것, 그것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던 것,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것, 하나님 다 기억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상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기도해 놓고 잊어버린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나에게 손해 끼친 사람, 예수 믿느라 참고 저항도 안 해보고 그저 참으면서 포기했던 그 모든 시간들, 재물들, 그 우리의 자존감들, 나랑 상관도 없는 그 한 생명 전도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하나님께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맙시다. 그거 계속 퍼주면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수고와 시간이 덜 채워져서 하나님의 보상이 늦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참 손해보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하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헌신하고 축복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떤 봉사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근거를 내게 두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건 내가 안 잊겠다. 우리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 다 내가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복을 주겠다. 네 자녀들까지도 내가 복 주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후손들 천대까지도 내가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꼬라지를 보고 그렇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라는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근거로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요, 이것저것 손해도 보시고 베푸시면서 눈물도 흘리시며 사신 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보상의 때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붙들고요, 무엇보다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죠. 그러나 무엇보다 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우리의 보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성화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같이 찬양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같이 제목 기도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